오늘 주일이면서 오늘 우리가 설날 당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이제 벌써 새해가 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는 음력으로 이렇게 설이 되어져야 또 새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이 되어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나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도 인사했지만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진심으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복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 정했는데 따라합시다. 오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보를 보고 강론 제목을 보고 아니 웬 오복이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교 경전에 나오는 5가지 복이 오복이 있습니다. 수, 부, 강력, 유호덕, 고종명.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복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궁극적으로 참된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단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마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요, 기복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르고 달래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복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든 것들을 끌어서라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족한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사 그 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벽하고 완전한 그 복으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본래 복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로 흐르는 것들은 주의해야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여러분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작은 복들은 다 주시고도 남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된다고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어도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받아 먼저 누리시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에 사실 수없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잠언 1장 3장 오늘 1절부터 10절에 보면 5가지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장수, 두 번째는 존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형통의 복, 네 번째는 건강, 다섯 번째는 재물의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 오늘 잠언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과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2절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조건과 약속, 조건과 약속.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러한 풍족한 복을 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오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풍족한 복, 이 세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복을 누리면서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평안과 장수와 평안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수와 평안의 복.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5가지 복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이루어질 그 땅에서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였을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 아담과 에녹,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은요 최소 300년, 500년, 600년 아니 900년까지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죄가 세상에 관영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그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을 몇 세로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냐면 120세로 한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학에서도 인간의 그 수명 한계를 120세로 보고 있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120세를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오래 사는 것 그 자체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살지만 그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장수와 함께 평안의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장수하시되 평안함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수와 평안의 복을 누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사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마음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말하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법을 지켜 행하면 저절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장수와 평안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또한 그의 계명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큰 줄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또 그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평안한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더욱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특별히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들 깊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은총과 존귀의 복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명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인생,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귀함을 받길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 명예롭게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감투 하나 쓰려고 애쓰는 걸 보게 돼요. 그 감투를 쓰면 자신이 명예롭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투를 쓰고 님자를 붙이고 사람들이 불러줄 때 사장님, 의원님, 무슨 선생님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저절로 명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주위에 앉아 있어도요,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험한 일, 막노동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에게 깊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높은 지위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어떠함을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존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웃들이 여러분들 볼 때, 야, 저분 정말 귀한 분이야, 정말 저분 귀한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떤 이사를 간다 하면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막 울고 이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을, 그만큼 존귀를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명예도 내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냐면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와 진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목에 매라는 것은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인자한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헤세드인데, 이 단어 안에는 너그러움, 포근함, 따뜻함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교활이나 악삭바른 그런 자를 여러분 명예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 그런 인자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함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야구를 할 때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을 받는 포수가 있는데,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의 속도가 시속 140에서 150까지 프로 선수가 던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을 포수가 그냥 손을 쭉 뻗어서 그냥 받으면 손목이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해야 돼요. 그 충격을 흡수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포수처럼 받아들이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함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거칠게 나올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는 사실 인자함이나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자함이 있을 때, 그런 진실함이 있을 때, 정직함과 바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인자함, 따뜻함, 부드러운 말과 행동과 정직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존귀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장래가 형통함을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을 내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았다 해도 내 장래에 대한 보장이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사상두각과 같이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든든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든든함은 사실 우리에게도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의 내일,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혼자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 앞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궁극적으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단 5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충성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라. 그러면 그 앞길 인생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 인생길에 따뜻하고 포근한 날도 있지만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묻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바른 판단과 시기와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또한 우리의 내일이 불투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은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보통은 3번이면 끝났는데 오늘은 5번까지 해야 돼요. 2번 더 남았어요. 네. 자, 네 번째 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의 강건함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강건함의 복.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몸의 양약, 치료제가 되어주고 골수, 우리의 뼈를 든든하게 튼튼하게 했다. 육신의 건강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참 이게 그 의료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전에 고치지 못했던 병들도 고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참 이상하게 여러분 갈수록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불치병, 희귀병도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저 이렇게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병원에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계시며 또 가료 중에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영육간에 건강하시되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에겐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그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올 한 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건강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이시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건강해야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놀든 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로 건강해야 교회 이렇게 나와서 출입하고 예배하고,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입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강건함의 복이 있어야 하는데, 앞에서는 말했지만 내가 강건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이 강건함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운동도 해야 하고, 또 좋은 식습관도 가져야 하고, 또 뭐 보조식품이든 영양제도 이렇게 챙겨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비결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스스로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건강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 무섭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의 복을 줄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오염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우리의 질병이 비롯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 고통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그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몸과 영혼이 정말 강건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게, 아니 악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할 때, 악을 멀리할 때 여러분 정말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질병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과 생활이 지금 바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것에, 정말 썩어질 이 땅에 헛된 것을 향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추구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도 죄고, 또한 염려하는 것도 죄고, 불순종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원망하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죄와 담을 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병과 담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강건함을 누려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복은 바로 물질 풍요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 풍요의 복. 여러분 물론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있고 영적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북한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이제 최근에 이게 그 북한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게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감자 껍질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정말 풀 뭐 이렇게 지금 나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그 고통하는 그 동포들 가운데 평화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물질의 복도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생활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물질의 복으로 인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들을 모르고 여러분이 계속 가두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쌓아놓고만 살고 있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물질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사업과 여러분 추진하는 모든 일들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그 해의 농사여 100배의 놀라운 수확을 얻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부욕해 되는 것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10절 말씀만 보기를 원해요. 10절 말씀. 그렇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틀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복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요. 이게 내 통장 잔고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조건이 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소득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수확을 얻었을 때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필요한 것들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것이 혹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인사치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이 계절이 변화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과실 벼도 뭐 한 번에 가을에 일 한 번 딱 걷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열매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가을이면은 가을 사과가 한꺼번에 열고 한꺼번에 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절의 변화가 없는 곳에 이 열대 지방에서나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파파야 같은 이런 나무나 무화과, 우리나라 무화과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무화과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첫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와 그 잎사귀 사이에 또 다른 열매가 맺고, 그리고 또 맺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 이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실 것들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의 수확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파파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과 모레, 아니 영원한 우리의 장래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을 주신 분이, 또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소산물의 처음 열매를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건데 어떻게 10의 1을 드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얻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1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임을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 와서 제가 헌금 설교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네, 헌금 설교하고 떠난 분도 봤어요. 네, 헌금 설교하고 목사님이 헌금 설교 안에 돈 내라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은 어떤 직책을 가졌든 믿음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분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거나 물질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재물의 복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복을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보통 3번째까지는 다 기억하는데, 첫 번째, 장소와 평안의 복. 두 번째, 은총과 존귀의 복.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는 복. 네 번째, 육신의 강건함의 복. 다섯 번째, 재물의 풍요로운 복. 여러분이 이 5가지, 이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이에요. 이 복을 마음껏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얻은 그 소득의 11조, 아니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의 놀라운 이 복을 얻는 자가 되어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이 대한민국이 올 한 해 풍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명절 때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며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달라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